우리가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3주 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향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모범적인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아주 널리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썼지만 전서에 보낸 여러 가지 권면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림에 관련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연속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낸 편지에 할 말을 다 하지 못했거나 또 첫 번째 편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해서 보낼 때 또다시 본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소식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안 됩니다. 짧은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겨들어서 우리도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첫머리에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가 항상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것은 바울이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늘 언제나 동역하고 복음 전도에 앞장섰다는 것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문안 인사를 하면서 교회에 특별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임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나의 명예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을 위해서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교회에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다? 은혜와 평강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늘 언제나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 이것이 교회겠습니까?
와, 교회 오면 막 짜증이 나요. 교회 오면 막 걱정이 돼요. 교회 오면 저 사람 왜 왔노?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은 그것은 여러분 교회로서의 참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입으로는 항상 뭘 말하냐면 십자가와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한 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옆 사람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곳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늘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밑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이지, 교회는 여러분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해 이 모임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교회에서 체험되는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오는데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교회 오나 안 오나 뭐 내 삶은 똑같고 변한 것도 없고 내가 교회 와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시간 낭비만 되는 것 같고, 이래 버리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평강함이 넘쳐서 항상 웃음소리가 나오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교회에 오는 것이 좀 참 즐겁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무병장수입니다. 무병장수. 제가 절에 한 번씩 가거든요. 불공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산에 이래 올라가면 절이 있잖아요. 그럼 절을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대웅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참 뭐 등에다 막 줄줄 적어놨어, 그렇죠? 막 사람 이름 적어놓고 그 밑에 딱 뭐 있는 거 있잖아요. 항상 공통된 게 뭔지 압니까? 올 한해는 우리 집 병 안 들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에 가는 데마다 그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에 오는 목적이 뭐다? 무병장수인 거예요. 무병장수. 그것 때문에 그 등 달라고 돈도 내고, 그것 때문에 그 무병장수 때문에 기와장 올리는데 누구는 5만 원 내는데 나는 1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10만 원 많이 내면 내가 우리 집에 더 무병장수가 될 것 같고, 그런 거 바람 가지고 그렇게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구시여, 뭐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집에 오는 이 고난을 막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절대 이런 어려움이 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고난에는 늘 언제나, 영생에는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언제 나타날 수가 있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싸우는데 고난이, 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무슨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오늘 고난을 나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종교에서 생활하는 사람과는 차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무병장수를 원하고 고난에 면제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그 복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만약에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큰 내가 넉넉한 그런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요. 이런 것 자체부터가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이 복음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늘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들이여 이렇게 안 부르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호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언제 봤습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딱 1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처음 본 거예요. 그래 봐놓고 무슨 형제고 자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호칭해 주셨냐?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뭐가 된 겁니까?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 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것 다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일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일 가운데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어떤 이윤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요. 그래서 그 이윤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서로가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그 이윤이라고 목적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임이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이런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강력한 질서라고 하는 형태로 교회의 위기 질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한 형제이며 자매인데 한 형제이며 자매가 된 모임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위기 질서를 바탕으로 서로 통제하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형제, 제 동생 둘밖에 없거든요. 둘 간에 뭐 권력 싸움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냥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제 동생 저한테 이야기할 때 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거기에 무슨 뭐 권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둘이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갈등 때문에 중간에 뭐 중매자를 세워갖고 서로 뭐 권력 구조를 형성시키고 뭐 그런 거 합니까? 안 해요. 형제끼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 안에서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 모임 속에서는요 절대로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그 집단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회사와 세상의 어떤 권력 집단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위계 질서화가 돼버려요. 권력화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고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자라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짐을 통해 변화된 삶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변화된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각자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 자주자주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 여러분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 방법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의 밑바닥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딴 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비록 3주밖에 아니고 떠나갔지만은 그 3주 동안에 배웠던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그 사랑함을 통해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널리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그 각자 사랑함의 근거가 무엇이다?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태도를 통해 내 변화된 나의 삶, 그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게 되었다. 이걸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서로가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서로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각자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도 이런 사랑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교제가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이 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분반 공부를 하면 우리 분반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주일학교 갈 때 70년대 뭐 77년 8년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뭘 싸우셨냐면 삶은 계란을 싸우셨어요. 우리 준다고. 그럼 그때는 다 성경학교 가면 빵 먹으려고 교회 올 때 아닙니까? 삶은 계란 사오시고 또 목 막힐까 봐 뭐 사오셨어요? 사이다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삶은 계란하고 사이다를 주셔갖고 그거 먹고 그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 김사님이 집사님 오늘도 고추 따오시고 아침에 저는 가지고추 같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것도 따오시고 뭐 체리도 갖고 오시고 살구도 갖고 오시고 또 쌍추도 갖고 오시고 오이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서로 나누어 주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오늘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우리 부모들이 텃밭에 쌍추 짓고 고추 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서로 나누는 것은 각자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식사 이게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에 피곤하지만 한 형제가 된 교회 식구들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나가지도 못하고 토요일 하루를 또 희생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각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주마다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정성과 성의를 나누는 것이 교회에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것 말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임에서 쌍추 따다가 줘서 쌍추 가져가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집에 가서 저 권사님들이 주시는 쌍추 그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 쌍추쌈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갖고 온 쌍추쌈 잘 싸 먹습니다. 삼겹살 일부러 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 누가 줬노? 권사님이 줬다.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감사가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벌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는 꽤 떨어지거든요.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바울이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 것도 참 감사한데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 갈 때마다 처음 갈 때마다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와 환난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견딤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으로 견딜 수가 있느냐?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은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점을 바울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성도를 위해 사랑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바울 가운데 가장 감사한 많은 일은 무엇이냐면은 박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한 일, 이거를 바울이 너무너무 자랑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박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 7절 말씀만 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시련이에요. 일반적인 어려움, 그거를 환난이라고 한다면 박해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전혀 예수 몰랐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어떤 일을 했냐,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끌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저 야손을 끌어내라 라고 온 동네 소문을 내면서 막 과음을 지르면서 야손을 끌어내라고 불량배를 동원해 버린 거죠. 그때는 야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법원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한 이유가 뭐냐,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인데 그리스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퀴리오스, 주를 예수에게 붙인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난리를 핀 거죠. 이런 소동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까지 끊이지 않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서 또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올만 나겠습니까? 안 나죠. 다칠 것 같은데, 나 뚫고 맞을 것 같은데, 나도 고소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이들이 극복한 것을 보십시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바울이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 동네 다니면서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 1년 정도 지난 그쯤이거든요. 이때까지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신자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쩌면 실제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막 폭력으로도 찾아오고 자존심 상하는 일로도 찾아오고 굉장히 힘든 일로도 찾아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며 내적인 고민과 슬픔 또한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펑펑 눈물 흘렸겠죠. 그리고 복음이 바르게 전해졌구나,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된 걸음은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게 된 동기가 어디예요?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계획했던 그 계획을 딱 바꾸어서 빌립보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나를 불러서 그렇게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심판은 뭐냐면요,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즘은 이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은 잘 없지만 이 당시의 사람은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나는 안 그런데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군요. 그들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버티면 되는구나, 인내하면 되는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고난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참 모든 것이 평화롭고 평강이 넘치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결과예요. 그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고, 이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고난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고난에 감추어진 비밀을 잘 알아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극복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그런 편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이유이거든요. 그 교회의 본질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다? 은혜와 평강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에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에 사랑함이 넘쳐나게 된다. 그런 사랑함을 기초로, 사랑함을 바탕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미래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던 것처럼 나도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함이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어 참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미래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